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희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모실 분이 정확하게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네, 이분은 너무 가난해서 열등감에 빠져 있었고요. 또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으로 내일에 대한 소망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늘 기다리고 계신 역전의 하나님을 만나시면서 정말 우리 기쁨으로 교인을 섬기고 계신 분입니다. 전주 팔복교회 조광훈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어찌나 인자하신 표정으로 들어오시는지. 감사합니다. 어릴 적 저희 교장 선생님 같은 느낌이 드신 것 같아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도 소개해 올렸지만 목사님 인생에 있어서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나요? 예, 저는 그 고향이 전북 순창인데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완전 둠의 산골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부모님과 6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아마 부모님이 그곳에 더 이상 있어서는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6남매가 부모님이랑 보침 하나씩 들고 무작정 상경을 했어요. 한동안 한 1년인가 이렇게 남짓 살았는데 그 판잣집이 철거를 당하게 됐어요. 아이고. 아마 거기 무슨 도시 개발이 되는지 큰 건물이 들어서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철거를 당해가지고 어느 산동네로 이제 무작정 가게 됐죠. 거기서 이제 텐트를 치고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데 그때 이제 겨울이 됐던 것 같아요. 그 텐트를 치는 상황 속에서. 근데 텐트 안에서 이제 쌀가만이라고 하나요? 막 그런 것들, 거적대기 같은 거 이렇게 깔고 부모님은 주무셨는데 저와 동생들은 너무 어려서 거기서 이제 잘 수가 없어서 주변에 있는 남의 집에서 이렇게 밤에만 가서 쪽잠 자고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나요. 그때 왜 우리는 집이 없고 남의 집에서 늘 전전긍긍하고 막 그런 것에 대한 좀 이렇게 불안감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어렸을 때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무허가로 집을 이제 스레트 블록으로 이렇게 졌는데 뭐 크게 진 게 아니라 그냥 방 하나하고 부엌 하나 그렇게 있는 집이어서 문을 열면 그냥 곧바로 바뀐 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겨울이 되면 굉장히 추웠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추워가지고 그 집에서 이렇게 방에 있어도 손이 곱는다고 하죠. 이렇게 너무 추워가지고 펴지지가 않는 그 곱는 상태가 좀 많이 있었고 그러다가 어떤 겨울에는 제가 손이 동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손이 막 이렇게 붓고 그래서 여기에도 약간 그때 그 자국이 있는데 동상 걸렸던 자국 막 그런 좀 그 생활이었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삶은 좀 내일에 대한 어떤 소망이나 기대가 없이 그냥 그렇게 늘 좀 가난하게 없게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어둡고 희망이 없고 밝을 수가 없는 환경 속에서 자라오셨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자녀가 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집안 환경도 어려우셨고 또 남편까지 잃으신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참 궁금해요. 어머니 혼자서 이런저런 막 장사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가는 모습을 어려서부터 봤죠. 그래서 전적으로 희생만 하는, 고생만 하는 어머니 볼 때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고마운 마음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이렇게 좀 이렇게 불만 섞인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님이 이제 좀 뭐랄까 어머니의 따뜻함, 좀 자상함 그런 것에 대한 어린이니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어머님과 생존 경쟁을 하느라고 장사를 하면서 살아갈 그런 것에 온통 마음을 쓰다 보니까 어머님이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고 좀 대나무처럼 좀 강해지고
그리고 이제 혼자 장사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장사 물건을 떼기도 하고 네. 막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막 많이 당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이야기들을 집에 와서 이제 하소연하듯이 하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남편에게 탄식하는 것처럼 근데 남편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탄식조, 원망조 이런 것들을 이제 풀어놓을 때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그게 싫더라고요. 남을 욕하고 한탄하는 게 왜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고 할 때마다 어쨌든 어머니는 풀 데가 없으니까 네. 그렇지. 집에 와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한쪽으로는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이제 이런 이중적인 마음이 이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학교를 갔다가 오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가 이렇게 큰 대야를 머리에 이고 예. 걸어가는데 어머니였어요. 예.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저렇게 저걸 이고 가나 봤더니 그때 그 버스 정거장이 한 2정거장 정도 되는데 그거를 걸으려면 아마 거의 한 2시간 정도 됐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2정거장을 돈 그때 10원인가 그 버스비를 아끼느라고 예. 걸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제 가슴속에 이렇게 다짐이 됐어요. 내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어머니의 힘이 돼야겠다. 그러려면 내가 공부를 잘해야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정말 기쁨이 돼야겠다. 그런 마음이 어렸을 때 가슴속에 이렇게 박혔어요. 네, 그래서 그 공부를 어쨌든 잘하려고 네. 막 애를 썼고 그래서 학교에서 뭐 반장도 하고 전교 회장도 하고 뭐 전교 1등도 하고 또 뭐 이렇게 그림 그리기 대회 나가서 막 상도 받고 네. 글짓기 뭐 대회 나가서 막 시에서 이렇게 대상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게 이제 어머니에게 기쁨이 기쁨을 되기 위해서 주려고. 내가 이렇게 상을 받고 공부한 엄마가 얼마나 기쁠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더 애틋했기 때문에 공부도 열심히 하셨을 텐데 학창 시절은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학창 시절에 제 모습은 조금 좀 이렇게 어둡고 네. 좀 자격지심이 늘 있고 예. 좀 불만이 있는 이 삶에 대해 왜냐면 만족감을 어디서도 얻지를 못하니까 네, 네. 뭐 어머니에게서 무슨 자상한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고 네. 형제들 간에 무슨 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이렇게 기댈 만한 것도 없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늘 좀 부정적이고 자격지심 뭐 이런 것들에 물려서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얼굴이 예. 좀 이렇게 어둡게 보이고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또는 학교에 선생님이 묻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 많았어요. 예. 너 어디 아프냐?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니까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 흔한 표현으로 어깨를 못 펴고 이렇게 축 처진 상태로 맞아요. 살았던 그렇게 늘 거예요. 살았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제가 받은 저기 별명 가운데 하나가 후기 인상파. 그때 아마 우리 어렸을 사조에 막 후기 인상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그 어렸을 인상 때- 쓰고 다녀서 그렇죠, 그냥 그렇죠. 인상파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후기 인상파라는 별명을 이제 그 받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서는 거 그리고 예. 어떤 이렇게 사진을 찍는 자리에 있으면 좀 사진을 안 찍으려고 제 모습이 제가 볼 때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네네. 자꾸 피하고 만약에 서더라도 뒤에 흐무진 곳에 이렇게 네네. 있는 그런 이렇게 암울하고 고독 속에 gat혀 있을 때 하나님은 늘 누군가 이렇게 수호천사 같은 분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고 그런 네. 분들 네. 혹시 그런 분들은 없으셨을까요? 있었어요. 예. 제가 그 어려서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그러니까 철거당에서 살던 그 산 동네에 집 가까이에 교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교회를 이제 갔는데 그 교회가 마침 컴패션이라는 뭐 사회복지 단체와 연관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좀 어렵고 뭐 부모가 없거나 가난한 예. 아이를 이렇게 추천해서 후원을 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제가 이제 추천이 됐어요. 예. 저희 집안 식구들 중에서 제가 이제 추천이 되어서 네. 이제 저희 집 가정 뭐 분위기나 상황을 살펴보려고 그때 향진원이라고 예. 고아원인데 거기서 이제 컴패션 그 사회복지 일을 같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원장님이 송성준 원장님이신데 네.
그분이 저희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방문을 해서 저를 바라보고 제 이름 묻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하는데 지금도 그 얼굴 모습이 생각이 나요. 너무나 환하게, 너무나 따뜻하게, 그리고 너무나 자상하게 인자 모습으로 저한테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서 막연하게 기다렸던 아버지는 너무 병약하고 힘들어서 자상하게 뭐 이렇게 대해주지 못했는데 그런 어떤 자상한 아버지 같은 모습을 그 송성준 원장님에게서 느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이제 그 컴패션과 결연이 되어서 거기서 이제 매달 이제 10불씩 미국에서 후원자로부터 10불씩을 받고 그 받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향진원이라는 곳을 이렇게 그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후원금도 받고 어떨 때는 이제 뭐 옷도 선물 받고 뭐 크리스마스 선물도 받고 뭐 거기서 보내는 뭐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마다 송성준 원장님이 이제 저를 반겨주시고 그리고 제 이름을 광훈이 왔니 하고 이렇게 맞아주시고 이제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저를 반겨주고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리고 그 향준원에 이제 거기가 이제 고아원이니까 고아원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그 모임을 할 때 보면 저쪽에서 아이들이 막 축구도 하고 막 노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름이 다 그 향준원 사무실에 써 있고 막 이렇게 관심 갖는 모습이. 근데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서로 막 이렇게 뛰놀고 막 정이 있고 이런 모습이 부러워서 아 나도 저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데 있는데 이제 그 분위기 저희 집안에서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못 느꼈으니까 아 그냥 순간 아 저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이제 향전원에서 듣기도 했고 그래서 그 송성준 원장님 생각하면 지금도 참 따뜻한 자상한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한 분 이제 저에게 후원해 주신 분 미국의 후원자 린다 프루에라는 분인데 그분이 아마 그때는 이제 독신 여성으로 살고 있었던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그거를 제가 40년, 50년 가까이 되는데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저한테 너무나 큰 뭐라고 그럴까 그 희망이었고 기대였고 누군가 나를 알고 있고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한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힘이 되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어렴풋하게 그때 저도 마음속에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이 송성준 원장님과 같은 사람 그리고 린다 프리에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내가 좀 커서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꿈이 되고 빛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하나님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확신, 기쁨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내 마음을 뭐가 확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이 늘 가슴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늘 답답할까. 그래서 저는 이제 육체적으로 가슴에 뭐가 막힌 줄 알고 사이다를 마시면 이상이 될까 생각해서 막 사이다를 먹어도 그게 시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어렸을 때 또 무슨 광고가 있었냐면 사이다보다 더 시원한
시원한 것보다 더 시원한 쿨피스 이런 선전 문구가 생각이 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매운 거 먹을 때 먹는 거. 네. 그래가지고 저 쿨피스를 마시면 내가 가슴이 좀 시원해질까? 그래서 쿨피스도 마셔봤어요. 예. 근데 여전히 답답한 예. 게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예. 왜 내 가슴이 이렇게 늘 답답할까? 그래서 나도 그때 뭐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소나무 잡고 이렇게 기도해서 소나무를 뽑았다는 막 이야기를 들어서 나도 그럼 소나무라도 뽑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작정을 하고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아마 그때 에덴 기도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이제 소나무를 찾았어요. 소나무를 찾아가지고 소나무를 딱 찾아가지고 그 붙들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기도해도 아무런 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소나무가 뭐 움직이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 큰 소나무를 이렇게 붙들었어요. 잘못 골랐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거의 이제 6일째 다 한 주간이 다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지나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난 안 되나 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안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낙심 중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렇게 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죠. 네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마 그때 그 이전에 어떤 예배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야곱한테 왜 네가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운이 이제 지난 다음에 저한테 그게 그 질문이 온 거예요. 네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근데 이제 제가 마음속에 대답했죠. 나 잘 믿는데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어. 나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아. 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거 대답을 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네가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는 질문이 계속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몇 번 반복해서. 나 잘 믿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탁 제 가슴이 멈췄어요. 내가 믿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머리로 알려고 했구나. 내 이 좁은 머리로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감히 알려고 하고 감히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은 게 아니었구나. 내가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알려고 한 것이 이게 엄청난 죄였구나. 내 엄청난 교만이었구나. 라는 게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갑자기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눈물, 콧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 나는 이 신앙에서 만이라도 내가 정말 최고가 되고 싶고 신앙적인 면에서 누구보다도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이게 내 교만이었구나. 내 죄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머리로 알려고 했구나. 깨달아지면서 정말 많이 이렇게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콧물을 다 흘렸는데 그리고 났더니 제 가슴이 팍 뚫려진 거예요. 그 이전에 제가 사이다를 마시고 뭐 쿨피스를 마셔도 답답했던 그게 가슴이 팍 뚫려지면서 너무나 시원한 거예요. 드디어 찾던 것이 들어왔군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그런 이제 체험을 했었죠. 그 이후로 이제 목회자로 사시면서 큰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이제 6년 동안의 군목 생활을 마치고 서울 강남에 있는 이제 사랑의 교회에 가서 거기서 부목사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작년들 이제 교구 사역을 했는데 제가 맡은 지역이 뭐 강남에 주로 해서 강남 대치동, 뭐 일원동, 방배동, 돈이 그리고 저 분당 이런 데를 이제 맡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좀 어쨌든 여유가 있는 분들도 좀 많이 있었고 또 그분들로부터 제가 이제 또 사랑도 많이 받고 또 그랬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모임이 있으면 이제 어쨌든 뭐 좋은 데서 이렇게 대접도 많이 해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도 자주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입이 그런 맛있는 고급 음식에 길들여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일반적인 그냥 밥에다가 된장찌개 먹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로 여기고 만약에 그냥 맨밥 먹는다 그러면 불평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렇게 머리가 쭈뼛 설 정도로 위험하다. 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왜요? 목사님 맨밥 안 먹잖아요. 다 요즘 맨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 저에게 들었어요. 네네. 근데 왜 내가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영상이냐면 제가 오래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섬에서 사는 어떤 선생님이 이제 섬에서 육지로 나와가지고 어떤 가게에서 짜장면을 먹는데 짜장면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흘리냐고 이제 물었더니 지금 섬에 있는 아이들은 짜장면도 못 먹는데 내가 혼자서 이 짜장면 먹어도 되나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가슴에 딱 박히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 선생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영상이 생각나면서 그래 나도 사실은 내가 맨밥만 먹어도 감사해야 되는데 내 입이 그런 건 당연하게 여기고 고급 음식에 길들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런 마음을 회복해야겠다. 그 짜장면 앞에 그 눈물 흘렸던 선생님의 마음 그리고 맨밥만 먹어도 감사한 마음을 내가 회복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기회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무슨 기회입니까? 어떤 기회냐면 제가 밖에서 이제 어떤 분하고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갑자기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캔슬이 됐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저녁 먹어야겠다 하고 집에 전화를 했는데 이제 집에서는 제 아내와 이제 아이들이 제가 밖에서 약속이 있으니까 그날따라 반찬까지도 다 먹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어디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면 맨밥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맨밥이라는 말이 제 귀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알아서 내가 먹을게 하고 잘 갔다 오라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갔더니 정말 맨밥만 있는 거예요. 김도 없던가요? 아마 찾으면 있겠지만 어쨌든 당장 이제 밥만 있어가지고 맨밥을 딱 갖다 놓고 이제 물 하나 떠놓고 제가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제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이제 입에 넣고 이제 맨밥을 이렇게 씹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 번 씹는데 입 안에 그 밥의 고유한 단맛 있잖아요. 그게 쫙 되게 터지는 거예요. 달잖아요. 반만의 그 고유한 단맛이 쫙 퍼지면서 갑자기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사하다. 내가 이 마음 이거 회복하고 싶었는데 맨밥만 먹어도 이렇게 감사하구나. 맨밥만 먹어도 이렇게 좋구나. 밥이 이렇게 맛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맨밥의 밥맛을 잊어버리지 말아야겠다. 내가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때 다짐을 했어요. 가슴속에 다짐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어떤 신방의 기회가 있으면 내가 음식이나 뭐 대접 이런 데 정말 마음을 두지 않고 그 성도의 마음을 이제 만주고 마음을 신방하는 데 마음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겠다 해서 이제 맹물만 달라고 그 음식 차리지 말라고 정말 그 음식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맹물만 달라고 그렇게 한 이유는 어쨌든 성도들 마음을 제가 진정으로 만나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생각이 나요. 그때 그러니까 나 자신이 처음 목회를 시작하려고 결심했을 때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신 거네요. 그래서 그게 아니었지라고 초심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 강남에서 부목사로 계시다가 지금은 현재 전주에서 목회하고 계신 거죠? 어떤 곳인가요? 저희 교회가 있는 동네가 팔복동이라는 동네인데 전주에서도 조금 이렇게 외곽 후미진 곳이고 좀 공장들이 많이 있는 공장지대 그런 동네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동네는 좀 더 막 개발도 되고 발전도 되고 아파트도 막 들어서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개발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사는 사람들이 주로 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인들도 좀 많고 예. 어려운 사람들이 좀 주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교회, 저희 교회가 있다 보니까 물론 외부에서 다른 동네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교회 나오지만 교회가 이제 그런 동네에 있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 오시는 분들 중에 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좀 많이 나오는 예, 그런 곳이고 그런 교회. 네. 예.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목사님을 부르신 특별한 이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죠. 네네. 예, 왜 이곳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근데 이제 목회를 하고 특별히 이제 성도들 가운데 이제 팔복동 지역, 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좀 있는 지역을 주로 이렇게 신방을 하고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제 과거에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모든 인생들이 다 해석이 됐어요. 내가 왜 그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았지? 나는 이렇게 허약했지? 내 주변에 왜 이렇게 그 힘 있는 사람도 없고 늘 그랬지? 그리고 중간에 제가 또 폐결핵 늑막염도 좀 앓고 몇 년 동안 고생도 했었고 예. 또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그 작은 그 집 하나, 작은 집 하나도 뭐 이렇게 보증을 잘못 써서 이렇게 뭐 거기가 부도가 나가지고 집이 나앉게 되는 것 어떤 그런 상황도 경험을 하고 어쨌든 내일이 없는 생활 속 뭐 천막에서 집도 없이 살았던 이런 것들이 그때는 왜 나는 이럴까? 왜 나에게는 이런 삶일까? 왜 나는 아버지도 그렇고 막 그런 또 부정적이고 이해가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팔복교회에 와가지고 그 이제 특별히 어려운 분들 이렇게 만나고 신방하면서 해석이 다 된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그런 고생을 안 했고 그런 내일이 없는 소망 없는 삶을 살지 않았고 천막에서 살지 않았고 그런 병 때문에 기침 아침마다 콜록콜록 하면서 막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있는 이분들의 삶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어떻게 공감을 할까? 근데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삶이, 이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아픈지가 가슴속으로 정말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그게 정말 필수였구나, 내가. 그런 삶을 살았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디자인이었구나. 그때는 때로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그러는데 나의 삶에 그게 필수였구나.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때 막 답답하게 여기고 괴롭고 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디자인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고 언젠가 빛을 발할 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제 어려움 속에 있는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축복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 이것이 빛을 발할 날이 있고 정말 멋있게 해석될 날이 있을 거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격려하고 정말 가슴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팔복동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 뵙고 신방도 다니시고 하실 텐데 직접 만나 뵈니까 어떻던가요? 그 신방할 때 하셨던 어떤 그 성도의 말이 생각이 나요. 네. 이제 신방을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면서 목사님 같은 분이 우리가 이런 누추한 곳에 오셔서 어떻게 하냐고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표현이 제 가슴속에 막 박혔어요. 목사님 같은 분이 이런 누추한 곳에 오시다니. 근데 제 마음속에 아닌데 나도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성도님이나 집사님이나 같은 마음인데 내가 서울 강남에서 왔다고 뭐 양복 이렇게 깨끗하게 말끔하게 입고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뭐 느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사실은 나도 그런 속에 있었고 저도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고 그런 이제 마음들을 조금씩 이렇게 보이고 함께 나눌 때
그래도 그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이 네. 그래도 그분들에게 좀 위로가 되고 네.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정확하게 한 7번 정도 울컥하셨거든요. 눈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순간순간적으로 이걸 드려 말어 이렇게 막 고민 많이 했는데 이 정도면은 목회하실 때도 눈물을 많이 흘리실 것 같아요. 이제 그 눈물이 나는 이유 가운데 큰 거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을 떠올리기만 하셔도 네. 눈물이 나시나 봐요. 그 존귀하신 분이 사람이 되시고 그 가난한 자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게 제가 전주 팔복교에 와서 목회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네. 가슴으로 이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고 그 예수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정말 가슴속에 절절하게 스며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고 사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에 원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 연약함 이런 것들 생각할 때 미안해서 죄송해서 그래서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성도들 생각할 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를 때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큰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모르고 사는 분들 생각하면 좀 답답해서 안타까움에 눈물이 나올 때도 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기쁨의 눈물도 있어요. 네. 언젠가 한번 제가 예배 드릴 때 정말 가슴속에 기쁨에 찬 감격의 눈물이 나온 때가 있었는데 지금 과거에는 코로나 생기기 이전에는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은 자유롭게 못하지만 오후 찬양 예배 때 이제 찬양을 하는데 함께 막 이제 기뻐서 감사해서 박수도 치고 손을 흔들고 찬양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아쉬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어떤 마음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도 막 취해서 그렇게 춤을 추는데 우리에게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뭐 그런 쾌락적인 기쁨인데 우리에는 영적인 너무나 기쁜 감격이 있는데 왜 그것을 우리는 표현하지 못할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거 표현하면 기뻐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시간에 한번 그거를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기쁨, 감사, 고마움이 있으면 우리 그 막 예배당 앞에 나와서도 같이 막 이렇게 손 흔들고 같이 춤추며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때 부른 그 찬양곡이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나와서도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하자 그러니까 장애인 몇 분이 다리를 쫄득쫄득 거리면서 우리 교인 중에 나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 또 그때 집사님은 이제 남편을 여의고 슬픔이 있는 분인데 나와서 그렇게 밝게 환하게 정말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그 모습이 제 눈에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저게 진짜 춤이지. 저게 진짜 행복이지. 돈이 많은 게 성공한 게 진짜 행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저게 진짜 기쁨이고 행복이지. 그런 마음이 팍 드는 거예요, 가슴속에. 그래 이게 천국이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박국 말씀이 또 그때 생각이 났죠. 하박국 3장 17절,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수출이 없고 우리의 양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리로다. 그런 기쁨, 감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들 모습 속에서.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기쁨의 눈물, 그러니까 막 아픔의 눈물도 있지만 기쁨의 눈물을 예배 시간에 일단 좀 많이 흘리고 했던 그게 생각이 또 나네요. 목사님이 예전에 그 가난했을 때 받았던 어떻게 보면 그 도움의 손길, 그 사랑을 이제 전하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그때의 그 받은 사랑이 그대로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좀 전해지고 있나요? 이제 컴패션 우리나라가 수혜국에서 후원국으로 네네. 이제 바뀌어졌다는 이제 소리를 듣고 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후원자가 되어서 네. 지금 몇 명을 이제 후원을 하고 있어요. 네. 그 후원하는 중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같이 후원하는 그 분들이 네. 그 후원자들을 이제 만나고 격려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필리핀 지역으로 네, 이렇게 네. 비전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비전 트립 겸 예, 예.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후원 받는 아이들이 같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나서 후원자들이 서로 막 안아주고 네. 같이 막 이야기하는 그런 현장이 이제 있었는데 예. 저도 이제 제가 후원한 아이 3명 중에서 2명이 나왔더라고요. 1명은 이제 좀 더 멀어서 못 나오고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정말 만나서 뜨겁게 안아주고 이제 기뻐하고 이제 그러다가 그곳에 이제 오지 못한 성도들이 이제 후원을 하는데 네네. 후원하는 아이들은 와 있는데 후원자는 그곳에 방문하지 못한 예. 이곳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런 사람들하고 서로 이제 화상 통화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제가 했어요. 예. 아이를 이제 만나다가 잠깐 이렇게 있으라고 하고 이 일을 이제 하고 있었죠. 막 연결하는 일을. 그랬더니 누군가가 중간에 제 바지가랑이를 이렇게 막 자꾸 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2 아이 중에 에드마라는 아이가 네. 제 바지를 자꾸 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뭐냐면 나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네.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주고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후원자들이랑 다 이렇게 있는데 자기는 그렇지 않으니까 예. 바지가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아 잠깐만 내가 이 일하고 가서 너 볼게 하고 이제 보냈어요. 예. 잠시 후에 또 잡힌 이 아이가 또 잡힌 거예요. 바지가랑이를 잡고 나 여기 있다는 거죠. 예. 나를 이제 알아달라고 제 가슴이 탁 먹먹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다 아셨겠구나. 내가 어렸을 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나는 왜 사람이 없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슴속에 느껴지더라고요. 모르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쨌든 그 컴패션 아이의 바지가랑이 잡는 모습을 통해서 느껴져서, 그래서 또 이렇게 애달파서 당장 뭔가 응답이 없어서 막 바지가랑이를 잡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염려하지 말라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때가 되면 만나주실 거라고. 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우리 연예인 자매 오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아까 목사님께서 그 맨밥을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말씀하실 때 저도 진짜 눈물이 났는데 네. 저도 모르게 제 눈이 높아지고 좀 화려하고 좀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추구했던 저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면서 진짜 감사를 잊고 살았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똑똑하셨지만 그 신학을 선택했었던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게 큰 축복이었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도 네, 맞아요. 저도 진짜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점심은 반찬 없어요. 예? 네. 맨밥. 다 오늘 맨밥으로. 오늘부터 전부, 네, 오늘 전부 맨밥으로 오늘부터 결정했습니다. 행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부 맨밥이에요. 네. 네. 미국에서는 우리는 누군지 모르는 린다 프리라는 어떤 여성분의 마음에 긍휼의 씨앗을 예수님께서 심으셨고 그것이 머나먼 대한민국 땅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한 번도 웃음조차 웃어본 적 없는 조강훈이라는 아이에게 희망의 씨앗을 전해졌죠. 그래서 배고픔이 무엇인지,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희망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웃을 수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다 경험하게 하시고, 바로 그 린다 프리에가 심었던 그 작은 씨앗이 이렇게 조강훈이라는 훌륭한 대한민국의 목회자를 만드셨고, 또 보고 듣고 느끼셨던 그 경험을 이제는 목회 현장에서 똑같이 어린 시절의 조강훈처럼 배고픔에 눈물로 희망도 없이 늘 웃지 못하는 아이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또 후원을 받고 그 아이가 그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커가는 것이 내가 후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목사님께서 직접 체험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어린 시절에 사실 아까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바지자락에 잡는 아이를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저는 기다린 것이 아니라 1분 1초도 그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렇죠. 크게 사용하실 우리 광훈이를 위해서 함께 우시면서 그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광훈이 옆에 항상 계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의 목회자를 만들기 위해서 남들이었으면 분명히 더한 부를 선택해야 될 그 기로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게 하셨고 그 세상의 음료수로도 채울 수 없었던 갈증을 성령의 힘으로 채우셔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만드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팔복동이라는 동네로 하나님께서 또 초빙을 하셨고 지금의 교인들이 저는 목사님들이 어느 교회 부임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이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들을 우리 목사님께 맡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후원이 무엇인지를 직접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메신저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목사님 요청대로 저희도 팔복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겠고요. 항상 기도를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사역 열심히 해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기회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